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은 복된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즈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여호와 8번 나오고 주 3번 나오고 왕 2번 나옵니다. 짧은 글짓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만이 참 주이시고 참 왕이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이 열방에 의해 특별히 열국들에 의해 주장질되고 세계의 역사가 강한 나라의 힘에 의하여 밀려다니는 듯 싶지만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이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차가합니다. 마치 까마귀가 내가 날랐더니 배가 떨어지더라. 내가 날기만 하면 배 떨어진다 라고 착각하듯이 새벽에 수탉이 울 때마다 날이 밝으니까 내가 울기만 하면 날이 밝는다. 날 밝음의 주체가 바로 나다라고 착각하듯이 개나리가 봄만 되면 피어나는데 개나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피면 봄은 반드시 오고 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착각인 것처럼 열국들이 내 손에 의하여 세계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똑같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교만한 아시리아여, 착각하지 말아라. 너 썩은 작대기 같은 애고봐,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강력한 아시리아의 침습에 두려워하여 썩은 갈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역사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권 아래서 흘러간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고 그분의 다스림이 무효한 영역이 없습니다. 어느 영역도 그의 관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그리고 한 나라의 통치나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 가정에 있어서나 개인사에 있어서나 동일합니다. 하늘왕의 통치 원리는 그분의 성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와 절대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정의와 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심판은 아시리아에 대한 것이고 회복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19절을 보면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방언이 다르니 아시리아, 그들은 결국은 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 그는 높은 곳에 거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항상 이 연설을 읽다 보면 그래서 어쨌단 말이죠. 이 본문이 오늘 코로나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원독자들이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현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공의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이 세상의 편만한 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더 나은 상태, 더 멋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에 함몰되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의 역사를 다 바꿔놓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교회와 내 민족과 내 국가의 운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는 회복이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회복입니다.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할까요? 하늘 왕의 성품, 하늘 왕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우리의 원리에서 날마다 하늘의 공의와 하늘의 자비,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반사될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한 나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압박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의 소망이 읽혀집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두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성품과 닮은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이 두 가지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은 땅에 살지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 온 세상 만물의 왕, 그리고 모든 역사의 왕, 세계 만국의 진정한 권세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많은 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내가 사는 작은 세상 속에 심고 그 원리로 내가 심긴 작은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는 누룩의 빛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유다 백성들을 그 좁은 땅에 두신 이유는 그 좁은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계 열방이 그들을 보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일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 불의와 무자비, 폭력과 차별로 살아왔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회복의 날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인격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발휘하기를 원하고 반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먼 훗날 우리가 2020년을 회상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되고 그분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되는 삶을 배웠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그런 복된 믿음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늘
아버지의 성품, 절대적인 그분의 정의, 절대적인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반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